히브리서 5장 8절, 9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고 배포 자료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배포 자료 안에 나온 성경 또 기록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12월 25일입니다. 어제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여 밤에 뭐 찬양하고 잔치하고 또 이렇게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셨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를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잔치와 같이 지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아기 예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지 아기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육신으로 오는 과정 중에서 아기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무슨 애기 보살피듯이 아기 예수 절에도 가면은 조그마한 부처상 돌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물로 부어서 씻고 막 하는 어떤 의식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 불현듯 떠올라 가지고 아기 예수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기 예수보다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출임하셔서 정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운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가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말씀드리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 구약에 이제 쓰여진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태양같이 떠오르는 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은 사실은 죄사함을 나타내는 은연 중에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놀게 하겠다. 송아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미 소가 1년 동안 젖 먹이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나요? 10초, 20초, 1분도 안 지나가지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아마 복음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 평화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땅에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 땅에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지 내가 내가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기뻐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걸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알고 기다렸던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지 된다 라고 하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를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하고 결국은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왜 데리고 왔느냐? 너희가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23 여호와를 모독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예수님이 로마가 집권을 안 하고 유대인이 유대의 법에 따라서 여호와를 모독했으니까 스데반같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면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갖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며 그 로마가 제국이 돼서 유대를 집권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한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다 돼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바울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아마 바울 베드로가 당연히 신명기 21장 말을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를 짓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은 성경에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3장에는 하나님의 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했듯이 세상 창조는 누가 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본 거예요. 단지 이제 마태복음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에 뭘 축복하고 하니까 지금 이 땅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뭘 했어요? 오셔가지고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죽일 죄가 없도다 라고 했을까요? 죽일 죄가 사실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면은 누구야 바라바 마냥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입에도 간사함도 없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오직 3년간 한 거는 딱 몇 가지예요. 육체적 질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기적을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육체적 질병을 고쳐준 것, 그리고 정신병자 고쳐준 것, 그리고 자연을 거스러서 자연의 이치를 역으로 해가지고 이적을 베풀어 준 것, 물고기 입에서 꺼낸 것, 풍랑아 잔잔해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죠. 무리를 걸었잖아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안진뱅이, 눈먼자, 소경, 질병이 있는 자 다 고쳐줬어요. 정신병자 고쳐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죽은 자 살린 사건이 신약 성경에 3가지인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한 예수님을 죄가 있으니 죽여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근데 왜 그들은 못 봤을까요? 후손들은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사라지는 것을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이니까 왕의 권력을 갖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뿐만이 아니라 뭔가 나를 좀 잘 다스려서 편하게 해주고 대통령의 권한은 뭐예요? 왕의 권한은 적의 침공을 막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어떤 조선 왕이 다른 평민 옷을 입고 나가서 당신 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물으니까 모른다고. 옆에 있던 신하가 이제 막 화가 나죠. 저놈이 임금을 앞에 놓고 임금을 모른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임금이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임금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다.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또 한편으로 자기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뒤엎었어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한 번 엎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번 또 엎고 그러면서 제사장, 바리새인, 예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평토장한 무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속을
끓이고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또 대제사장 다 성경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인 글에, 모세와 시편에 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대제사장들은 왜 몰라요?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너무 힘듭니다. 물 한 방울만 쪄갖고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못 나가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놈들한테 가서 절대로 여기 오지 말고 주를 믿고 하나님 똑바로 믿어서 오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알아야지 나사로가 간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누가가 24장에서 4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4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야 봐라 뭐 당신은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막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예수님이 동행을 하면서 무엇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 눈이 뜨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코바데스 도미네가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심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매번 계속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죄사함 받으라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무엇 말씀하셨어요? 나 믿고 기도하면서 서울대학교가 이 얘기가 아니라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히브리서 그 뒤에 야고보서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377쪽입니다. 1장 9절, 10절, 11절까지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기록된 것이 누구지? 나야 나. 눈이 뜨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냥 글 한 번 읽고 딱 눈이 뜨여서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빨리 속독으로 읽는 걸 따라 읽으면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가다가 멈추고 등산을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는 게 아주 최고다 이렇게 해서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쉬어 있더라고. 이렇게 빨리 가요? 빨리 가야죠. 산에 갈 때는 나비도 보고 꽃도 보고 발바닥에 밟히는 벌레도 보고 멀리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산이 더 재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따라 했다라고 하듯이 성경을 빨리 읽을 때는 빨리 읽고 멈출 때는 딱 멈춰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네. 구약 전체에 다 퍼져 있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력이 안 되니까 저도 창세기 몇 장을 읽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저 뒤에 가서 요나서를 읽으니까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창세기에 다시 가가지고 요나서 몇 장, 요나서 가가지고 창세기 몇 장 이렇게 연필로 메모를 해놔요. 화살표로 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돼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미리 증언했다. 구약에서 미리 모든 거 다 했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달라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죽일 죄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이 그냥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면서 이 율법이 해야 될 일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또 한편으로는 구약으로 가르친 은혜가 이렇게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오심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은혜의 중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약으로 은혜가 있다 없다 신약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은혜를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성취되는 것을 계속 은혜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만 계속 깨치고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 매여 살다가 주님이 뒤통수를 딱 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임마. 너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따르는 거야. 내가 가르친 율법은 율법주의하고 달라. 같은 항목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주님이 보이자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예수는 죽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보지만 빌라도에게 보기에는 자기 땅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유대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예수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배고픈 사람 오병이어로 먹여줬고 아픈 사람 낫게 해줬고 이렇게 됐는데 죽여달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죽여라 바라바 대신 살려내고 예수는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하니까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헤롯을 생각을 해냈어요. 헤롯이 누구냐면 이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둘이 아켈라오하고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헤롯 대왕이 있어요. 이제 헤롯 대왕의 자식 와이프가 여러 명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고 헤롯 안디바 하는 왕이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헤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헤롯도 사실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자기는 진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흉내를 내야지 유대인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배포자기도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봐보세요. 아침에 급하게 하나 만들어 갖고 집어넣어 놨는데 거기 보면은 유대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해 옆에. 그리고 사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누가 통치를 했냐면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었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중간에 죽습니다. 한 6년 정도 9년 정도 왕 노릇을 하다가 죽고 로마 총독이 다스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하고 그 요단강 오른쪽 편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려요. 이렇게 이제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 두 가지만 우선 먼저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있는 헤롯 안디바가 6월절이 돼가지고 유대로 와 있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갈릴리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요. 근데 헤롯이 되게 반가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주 못 보던 예수를 보고 이적을 베푸는 예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아주 마술 같은 쇼가 나올 줄 알고 예수님을 대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이때 이제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2장 22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이렇게 헤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헤롯은 누구냐면은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합니다. 피하고 헤롯 왕이 죽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때 이 헤롯이 거의 BC 한 4년 5년까지 통치를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을 요때로 보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죽고 나가지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켈라오를 무서워한 거예요. 갈릴리 유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아켈라오가 어디를 통치를 했어요? 유대를 통치를 하니까 그 유대로 가는 걸 무서워해 갖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사회가 있으면은 여기를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켈라오가. 그리고 요 호수가 하는 이쪽 갈릴리. 여기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뭐 헤롯 왕이 죽은 줄 알고 가려고 그랬는데 유리 가려고 했는데 요놈이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이루리라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이라 한 고 선지자를 구약에서는 못 찾아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사는데 이 아켈라오가 그래서 못 간다, 안 간다. 그냥 악독한 왕이었어요, 아켈라오가.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조선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조선에 어떤 임금이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되면은 그 왕이 주로 어떻게 해요? 중국에 가요, 안 가요? 황제에게 가가지고 아무개가 이번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중국은 황제, 조선은 왕, 이런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도 내가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로 너는 유대의 왕이 돼라고 왕으로 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 왕의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옵니다. 근데 갔는데 이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백성들이 다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놈이 왕이 되면은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유대인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로마로 보내서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보다 바로 밑에 직위가 에스나르케스라고 하는 그냥 너는 국왕이 아니라 민족을 통치하는 자야 라고 하는 통치자의 권력만 줘요. 이게 아켈라오가 그래서 화가 났죠. 누가복음 19장인가는 이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으러 로마의 허락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멀리 갔다가 오는데 왕이 되시라는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며 사례로 얘기를 듣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갔다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식 왕이 아니라 에스나르케스라고 하는 민족 통치자의 한 단계 낮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왕 되지 말고 내가 국무총리 정도 해줄 테니까 통치는 하되 모든 거는 내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아켈라오가 위치가 된 거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계속 많이 했는지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상소를 합니다. 로마에다가. 이 양반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 보냈다가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자리에 누가 오냐면은 요 유대, 여기 사마리아, 이쪽에 유대, 요걸 다스리기 위해서 아켈라오가 죽고 여기에 누가 오냐면은 빌라도가 와요. 묘하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아켈라오가 죽고 빌라도가 왔고 아까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있었고 지역은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배포자료 76쪽에 보면은 헤롯 족보를 제가 해놨어요. 헤롯 족보 가운데 헤롯 대왕이 죽고 가운데로 쭉 내려오면은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래서 아켈라오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헤롯 안디바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헤롯이 그 헤롯 안디바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로 갈게요. (91쪽입니다) 그 족보하고 3장 1절을 읽으면서 이제 보시면 그 마지막 페이지 그림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아켈라오가 죽고서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분봉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벌 치는 사람들이 분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봉한다.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너는 경상도지사, 너는 충청도지사, 너는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하듯이 전체는 로마의 가이사가 관리를 하지만 유대 사마리아는 총독 네가 되신가? 아켈라오가 죽었고, 그리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 네가 해.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하면 쭉 흩어지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헤롯 안디바,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디바하고 아켈라오 죽고 로마 총독 빌라도,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어요. 성경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죽음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요. 그러니까 오실 때부터, 오시기 이전부터 승천하실 날을 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는 아들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진노를 사실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은 잔치를 벌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슬퍼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결과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오심이 기쁨이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몰랐다 치면은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올라갑니다. 승천할 기약이 다 차감해. 누가복음 19장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마지막 일주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삭개오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렇게 하면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루살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복음 23장에 가게 되면은 그걸 안 빌라도가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을 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사람 죽이는 거는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도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르지만 그 가둬놓고서 지켜보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헤롯이 이 갈릴리에 그냥 있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가정을 합시다. 근데 빌라도가 막 밀란이 나는 걸 보고, 야 그러면은 헤롯한테 보낼 테니까, 그러면 유월절 지나가죠. 헤롯이 여기 와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돌로 쳐 죽여, 너들 법대로. 그렇게 되면 신명기 21장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로마의 법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21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체를 나무에 달면은 밤새워 두지 말고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유월절이 큰 날이므로 시체를 매달아 놓지 않고 땅속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게 되면은 아까 조 집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 여기에 같은 얘기가 여기저기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요나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신명기에도 있고 많은 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갖고 누구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렇게 하며 그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이 이루어졌음을 전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도 그 멍에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요. 뭔가 좀 나올 게 있고 볼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양같이 잠잠하고 그러니까 도로 가. 그래갖고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성경에는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니라 라고 하며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둘이 짝짝꿍된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예수를 미워하고 안 반기는데 뜻이 같이 된 마음, 그것을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많았던 거예요. 헤롯이 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보냈으니까 너는 가서 죽어. 사실은 그 얘기예요. 빌라도는 나는 죽일 수 없는데 네가 해는 네가 죽여. 그래서 죽이는데 목적을 같이 둔 거예요. 둘이 서로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찾아보시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가? 잠깐만요. 요한복음 제가 못 찾겠네. 다음 생각나면 다시 찾을게요. 한 사람이 모든 어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면은 된다라고 하며 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봉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막 항거하고 데모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대인들을 로마 군대들이 가만 놔놓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피해가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 빌라도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로 하나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난다. 예수를 안 죽이니까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 총독의 권한이 로마에 올라가서 권한이 자기 명예가 깎이겠어요? 안 깎이겠어요? 깎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빌라도가 승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기 싫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안수 정등도를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코끼리가 쫓아오는데 큰 구덩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덩굴에 매달려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통이 있었어요. 뿔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여기 있는 코끼리, 여기 있는 뱀, 이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 꿀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청와대 방문하면 전부 이력 조회를 했어요. 신원 조회를 했어요. 주민등록번호 다 집어넣고.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겠죠. 대통령이 있는 데 들어가니까. 근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요. 원주에 1군 사령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백이에요? 근데 1군 사령관이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차 번호만 알고 차 안에 타고 있다는 것만 알으면 무사 통과를 시키죠. 근데 가이사의 친구는
가이사가 허락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왕궁에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를 세 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제 빌라도는 몇 등급인지는 모르지만 1등급이 됐다. 그러면은 몇 명까지 동행할 수 있는 자격까지 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가이사의 황궁에 들어갈 수도 있어. 7명까지 괜찮으니까 너는 따라와. 그럼 7명은 빌라도를 어른같이 모시겠죠. 이런 꿀을 빌라도는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하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옳은 사람을 건들지 마세요.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죄가 없다를 3번을 말을 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말을 많이 한 거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나는 너희에게 이 죄값을 나는 몰라. 이라고 하면 손을 씻고 했지만 나중에 빌라도는 정신병이 걸려갖고 죽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2번, 3번 반복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가 내어준 이유 중에는 가이사의 친구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십자가의 고통은 클까요, 작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서 후반부에도 보면 막 채찍으로 맞고 막 이러는 거, 또 아니면은 예전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걸 보면 막 고통을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그걸 보면 끔찍해요. 살이 찢겨 나가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땅에다 눕힙니다. 그리고 여기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제 팔 벌리고 이렇게 이제 못 박습니다. 이렇게 못 박으면은 이거 세워요. 세우면은 여기 웅덩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면은 실제 발이 어디쯤에 와요? 몇 센치 안 돼요. 30cm, 50cm. 우리 허리 밑으로 다 와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때리기도 하고 홀딱 벗겨진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중에 관략근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똥 싸지 오줌 싸지요. 매 맞고 이 안에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해요.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고통과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우리는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매 맞는 고통을 가지고 멜 깁슨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집중을 했지만 실제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거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몸이 찢어지는 것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식들은 부모를 산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자기 자신이 성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로 왔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느 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의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죄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죄로 바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죄가 되는 순간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38선 지금 돼 있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아바이 마을에서 지금도 망향의 동산 가서 뭐 제사 지내고 그 분단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죄가 되는 그 아픔이 채찍에 맞은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육신의 고통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죄가 됐었을 때 우리도 만약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아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갈 자격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알아서 미끄러져 갖고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 죄가 되는 것, 그 고통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지 돼요. 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 그러면서 그냥 뭐 거의 기쁘다고 말은 하지만 꼭 기쁘지 않은 것 같은 행동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켰습니다. 주님 오심 감사했습니다. 땅에는 평화요 하고 손들었습니다. 뭐 부활절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한 자들아.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은혜를 찾아온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게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바꿔서, 버전을 바꿔서, 문장 단어를 바꿔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죠. 서울 경계선 딱 들어가는데 나는 새벽부터 와서, 나는 점심 먹고 출발해서, 나는 오후 3시에 와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설령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을지라도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와가지고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지 돼요. 기독교도 성경을 손에 들고 십자가 앞에까지 가세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그 그림은 보찜이 떨어지는 걸로 했지만 실제는 십자가 안에 연합으로 나를 죽이는 과정이 있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땅에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절기들을 너무 많이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 어떻게 됐는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내가 부활 안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나와 관계 있고 나를, 나의 기쁨을, 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가를 한번 별도의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 이때는 나도 이런 마음이었어. 이 성경이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내 거야 라고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하고 관계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노트에다 따로 별도로 작성해 보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공자가 자기 제자에게 물었어요. 이 안다는 게 뭐냐?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의지를 말씀을 드렸죠.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했습니다. 나는 SFC, 나는 모태신앙, 나는 50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뭔가 나는 제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딱 고백의 순간이 돼야지 성경이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걸 사실 사람들이 부인을 못해요. 그거 부인하는 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부인해야지 내가 내 상황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나 모태신앙인 거 알죠? 이런다고 신앙이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 부활절 찬양됐습니다. 이건 묻지 않아요.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나는 너무 몰라. 내 안에 들어온 자만 예수님은 압니다. 그 연합된 자만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절기를 많이 지키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 바울이 그걸 이야기. 다른 복음 쫓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직 은혜로 죄에 대한 걸 깨닫고 벗어났을 때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갖고 구원이 유지되려면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절기도 지켜야지 되고 막 이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교회는 대다수가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절기는 절기대로 지키고 이런 형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냉철하게 보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입술로 드러낼 수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초막절인가요? 초막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하면서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일부러 나무 막대기로 텐트 쳐놓고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도 마당에다가 나무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지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풍성한 거 갖다가 쌓아놓고 헌금 개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사업 망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6월절이 뭔가를 더욱더 우리가 차지하지 돼요. 6월절이, 무교절이 어떤 모습인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아기에서 오셨네? 라고 하는데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그분이 이루었는데 그것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깨달아야죠. 어떤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면 그 날을 이야기를 해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베비박스에다가 넣었어요. 그 엄마가 아기를 안 놓고 혹시 추적될까봐 생일을 엉뚱한 걸로 집어넣어요. 이름도 집어넣어요. 미국 입양돼서 갔습니다. 그 아이는 1월 1일생인데 미국 가서 보니까 3월 16일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월 16일생인가요? 태어난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얘기하듯이 몇 년, 몇 월,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뿌려졌는가? 씨 뿌리는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난주 얘기를 드렸듯이 내 마음 상태를 보여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씨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말라기에서 그 빛이 빛이리라라고 했던 나는 그 빛으로 왔어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바른 길로 가야지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엇 하셨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야지 돼요. 이제 우리는 듣는 귀에서 말하는 걸 많이 해서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 그래요.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크리스마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자료에도 제가 이제 배포 자료도 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미사, 파견하다 할 때 파견,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 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크리스 키역 발음 나는 게 헬라어로 X자로 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엑스마스라고 하는 이유가 엑스마스라고 할 때 요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토스 X자 한 개만 차용을 해가지고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 합성어다. 크라이스트는 이제 물론 지저스 크라이스트니까 크라이스트는 영어가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별된 자,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시켜 갖고 어떤 일을 맡겨서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낸 자가 무엇하러 보냄 받은 거예요?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구원자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이제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죠. 이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예요? 보냄 받은 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보냄 받은 자 할 때 보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메시아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왕이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 핸델에 뭐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메시아 할 때 메시아 그러니까 결국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여 있느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왕의 개념을 갖고 있죠.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샤흐 그리고 아람어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번역하면은 크리스토스, 우리 영어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 근데 이 크라이스트를 영어가 들어가가지고 크라이스트를 중국 사람들이 기리사독이라고 했어요. 기리사독.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이제 그 받아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 그러는데 영어 발음 기호를 보면 퍼시언가 이래 돼 있어요. 퍼셔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받아 적어서 음차했다고 그래요. 그걸 바사, 한국말로는 이제 그렇게 적었죠. 그래서 기독을 기리사독에서 나온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코카콜라를 뭐라고 그래요? 거기 적어놨어요, 제가. 가구가락이라고 부른답니다. 가구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말로 들려오는 거를 자기들이 하기 좋은 말 한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리사독 중에 기독을 사용해갖고 두 자만 줄임말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소확행 그럼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젖잘싸가 뭔지 몰라갖고 찾아보니까 젖지만 잘 싸웠다. 요번에 그 축구하면서 중꺾마가 나오더라고요. 중꺾마,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야. 중꺾마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또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꺾마예요. 근데 젖잘싸는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하고 오면 안 됩니다. 졌지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승리하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마스, 메스, 파견하다, 파견.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미션이라는 말을 쓰고 미셔나리,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션 이렇게 쓰고 그럽니다. 그다음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읽어요. 이에수스.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여, 호수아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가 구원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가 여호수아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수스는 여호수아, 이에수스, 예수 이렇게 하면서 라틴어로는 이제 레수스가 되는데 영어로 지저스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는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가 중국에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발음 그대로 하면 예수라는 단어가 야소예요. 야소. 근데 야소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우리 조선에 들어왔을 때 처음 성경 나오는 한국인이 조선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던 성경 책 보면은 조선 그러니까 뭐 야소교 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야소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러다가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 야소가 예수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럽니다. 자,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징계가 있고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길을 걷었죠. 야곱이 고생을 하는 동안 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결국은 진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필요한 것 버리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전반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가르친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보고 못 박았을까? 그럼 못 박아서 죽고 살아나셨는데 그게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불필요한 건 다 지워야지 돼요. 그 지울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 때 진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봐보세요. 카타르 월드컵 하면서 백지 시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백지 한 장 딱 들고 이렇게. 저들이 무슨 얘기, 백지 시위가 무슨 뜻이지?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너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족쇄, 정치, 법 이런 거 다 백지화 시켜라. 그 얘기예요. 왜 그걸 중국인들이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엄청 해요. 한 사람만 걸려도 아파트 전체가 밖으로 못 나와요. 근데 뉴스를 카타르 월드컵을 중계를 보니까 월드컵 보는 관중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를 자기들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백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에 성경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지구 정반대의 일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은 옛날 율법주의 책에 빠진 책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책들은 목숨을 걸고 그건 아니야 라고 외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어느 그 목사님 얘기를 했듯이 그 사람도 이건 아니야. 이게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하는 짓이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진짜 신앙할 수 있어요. 바울은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했어요. 뭘 본 거기 때문에 동굴 안에 갇혔다가 밖에 걸 보고 동굴 안에 왔기 때문에 저 밖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 오늘이 오신 날이야, 이걸 기뻐하기 이전에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만 부활하심의 결과가 어떤 목적을 갖고 창세전에 예정해 놨고 창세전에 예정해 놓고 창조를 시작한 걸 보셔야지 돼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을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셔요. 모든 거 다 예정해 놓고 나를 위해서 창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중세시대로 따지면 종교개혁주의자들, 또 아니면 뭐 청교도들,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영향 벗어나서 몇 개 만드는 틀을 지금도 칼빈 얘기를 해야지 똑바른 목사로 알고 있고, 루터를 이야기해야지 바른 목사로 알고 있고, 이런 시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만 조금 돌리면은 백지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으면 가능해요. 아까 야곱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생긴 것, 그 고난을 거치면서 많은 것 생긴 것, 이걸 보고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 바리새인과 같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꺼내서 씻음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맺혔느냐? 이 안에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잘 따라하는데 속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판을 뒤엎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갖고 있으면 종이에 불과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다가 메모해라. 우리 나눠 가진 배경 주석도 거기다가 메모하고 줄 긋고 색칠하고 하자. 관 나누면 종이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면서 보면은 그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더러운 거 씻어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돼지 곱창 먹을 때 곱창만 뒤집어 갖고 씻지 말고 우리 마음도 사실은 끄집어내서 다 씻어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 얘기했던 대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미리 다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헛되지 않기를. 삼손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죽이고 몇백 명씩 죽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죽인 인원이 한 3,000명가량 된다 돼 있어요. 3,000명을 일일이 쫓아가서 칼을 꽂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엊그제 다시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그 운동장, 그 좌석, 그 안고 있는 기둥 2개, 요걸 받치고 있는 기둥 2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순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맞다. 모퉁이돌로 오신 예수님. 요 예수의 복음 하나만 탁 빠지면은 순간 이 아름다운 것 다 무너져요. 요것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사실은 이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 딸 있어도 잘 사는 놈 있고 못 사는 놈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거지, 피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뭐 했느냐, 교회당 몇 개 세웠느냐, 몇 명 목회했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자식이냐 아니냐, 그것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그 기둥 2개 빠지면 순간 무너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땅속에서 3일을 있으리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3일? 그럼 72시간이네? 72시간이 아니었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똑똑한 놈들은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3일이라는 개념, 문 닫고 나가! 근데 문 닫고 내 말을 똑바로 들었으면 문 닫고 나갈 수 있어요? 문 닫고 못 나갑니다. 근데 문 닫고는 나가면서 그런 말은 갖고 따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예수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은 열처녀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출임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재림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부가 신랑께 가는 인도함을 받을 때 비춰주는 등불이 뭐예요? 사실 말씀이에요.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그거 들고 가는데 기름 좀 나눠달라? 못 나눠줘. 가서 샀어. 그럼 사서 쓰라는 얘기는 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 가서 샀어. 아니, 한 친구가 공부를 1등해서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어떻게 하면 돼? 가서 공부해. 네 머리 갖고는 안 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임, 재림,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이 주님 오심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대림절, 대강절을 지켜요. 강림할 때 오신다 할 때 림 해갖고 기대한다. 강림을 기대하고 오심을 기대한다. 40일간 하여튼 이 교회는 하여튼 온갖 절기를 다 만들어 다 지켜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내가 대강절 지킨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저걸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미스터 트롯 봤어요. 조금 보다 이제 못 보고 그 재방송하는 거를 2편인가가 있는데 잠깐 딱 틀었는데 한 친구가 나오고 다음엔 누가 나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와 그래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름이 박서진이야. 근데 얼굴은 많이 봤는데 박서진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장구 치는 가수더라고. 근데 그 심사위원으로 앉은 사람들이 당신 여기 왜 나왔어요? 자기 팬덤을 몰고 다니는 2위가 그 박서진이라는 친구래요. 1등이 임영웅이랍니다. 박서진이가 뜨면은 관광차가 서너 대가 호위를 한대. 그런 정도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박서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빨개질도록 눈물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팬덤 2위인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소속사가 잡아놔요. 어디 맨날 맺지? 그러면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하고 장구를 들고 내려서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나오고 또 가고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고민이 들더래요. 나는 어디 가면은 박서진이 노래 참 가사에 참 노래 좋았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장구 치는 애 왔어? 신바람 나네 가자 하고 그렇게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수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이제 그만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나는 장구 없이도 진짜 내 노래를 하고 싶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눈 울먹울먹거리는데 순간 나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과 세상의 종교와 이런 것들이 쫙 순간 지나가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나의 신앙이 어떤 건가? 진짜 내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어제 가슴 깊이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에 뉴욕 양키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뉴욕 양키스는 미국의 제1야구단이에요. 엄청납니다. 1,000억, 2,000억 선수들 몸값이. 박찬호도 거기 갔었을 때 박찬호가 기르는 수염을 깎고 갔어요. 왜 수염을 깎았느냐? 뉴욕 양키스에 입단을 할 때는 반드시 단발식으로 최소 이 정도로 머리를 탁 깎아야 된대요. 턱수염 완전하게 깎아야 된대요. 콧수염은 약간 허용을 한대요. 그 조건이 안 되면 입단이 안 돼요. 구단주가 자기가 난 이 조건으로 선수를 맞이한다. 그리고 선수단 입단했었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은 반드시 요 뒤에 나를 양키스 구단의 일원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현판이 있는 데서 사진을 찍고 해야지 기자회견장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그게 아니면 오지 마라. 그래서 한 친구가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장발로 나오잖아요.
어머 예수님 장발했는데 왜 우리 머리 못 기르게 합니까? 되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그러면은 머리 기르게 해줄 테니까 너는 특별하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봐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1의 야구단 단추도 우리 야구단 선수들 보면 끌어놓고서 막 배트 휘둘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끝까지 단추를 다 차우지 않으면 못 나간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박서진을 보고 뉴욕 양키스 구단을 보고 그러면서 진짜 내 신앙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절기나 장구나 이런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목소리와 내 마음만 가지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서 설교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양키스단의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세우는 선수의 모습, 이게 됐었을 때 우리 신앙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모습과 관계되는 나를 이야기한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노트를 한번 별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번 쭉 장절만 한 줄에다가 장절, 그리고 그 뒤에는 메모만 간단하게 하면서 키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한번 메모를 해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갔었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 벌써 크리스마스고 연말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또 한편으로 더 미래를 생각하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는, 이제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송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은 최수종인데 몸은 최불암이다. 그게 또 버전이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참, 이 세상 사람들 참 묘해요. 근데 몸은 최불암이 아니라 마음이 최불암이래요. 게으른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깨려고 깨치려고 뭔가 좀 변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몸뚱이는 최수종같이 파닥파닥 움직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게을러서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몸과 마음이 다 최수종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년에는 진짜 아름다운 더 달리기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